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금요 예배로 특별히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기억하는 성금요일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들로 인하여 감사하며 또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온전한 몫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 하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하여 하나님을 알 수 없고 볼 수 없는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지쳐 있을 때에 갈보리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주님은 우리 외로움을 아시고 내 마음에 기쁨 주시리. 아멘.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아멘. 내가 홀로
마음이 지쳐 있을 때에 갈보리 십자가를 내 마음에 기쁨 주시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친히 탄식하여 기도하십니다. 누구가 날 위하여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찬양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충보하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예수는 아멘.
잡고 날마다 날마다 이기며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의 피 앞에 정직합시다. 예수의 피만큼 순수하고 정직합시다. 하나님 앞에 겸손합시다. 오늘도 그분의 양이 되어서 하나님 양을 위해 우리를 위해 어린 양의 피를 흘려주신 주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진실하게 찬양하며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사모함으로 주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 나의 주님 나의 주님이 죄인을 찾으셨도다. 양을 위해 목자의 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마. 험산 주녀 헤매이는 나의 주님 진리셨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양 99마리 길 잃은 양 한 마리 길 잃은 한 마리 양 아멘. 양을 위해 목자의 수고
오랫동안 모두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하냐 했던 우리들 아무 공도 없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어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고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지켜 죄악을 세상 근심 구름 한 곳 없어지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에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죄의 깊은 잠 어서 깨어나 은혜 받은 구원을 내가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아멘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어 주 없이
여러분 정말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주님, 이 잔을 할 수만 있다면 옮겨 주옵소서. 도저히 이 잔은 내가 마실 수가 없어요. 왜 그러셨을까?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본체된 그분께서 왜 십자가를 마다하셨을까? 예전에는 다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조금 만분의 1만큼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그 고통을, 오늘 그 고통을 내가 좀 더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더 헤아리지 못했던 걸 용서하여 주시고 나도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땀방울은 피로 하나님은 거역한 나를 위하여 속죄 피를 흘려 주셨네. 아버지, 주의 사랑, 주의 사랑 깊고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쳐온나. 빌라도의 뜰에서 다시 왔을 때 주님의 온 얼굴을 피로 젖어. 아멘. 온 인류의 저주를 속하시려고 저주의 가시 관을 쓰셨네. 아버지,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이 파도처럼 메아리쳐. 우리 마지막 절만 골고나의 십자가 달리신 주님, 달리신 주리 손과 발 옆구리에 입은 상처로 온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셔서
시간 눈을 감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 오늘도 그 십자가 앞에 겸손하게 고개를 숙여봅니다. 주님, 나를 위해서 지신 십자가, 할 수 없지만 지셔야만 했던 그 십자가, 하나님 아버지, 그 십자가 앞에 나는 과연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가야 되는지 오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모습으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서야 하는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그 십자가 앞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지 오늘 그 해답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아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해 달라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한 사람도 거저가지 말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을 꼭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거룩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욥기서입니다. 욥기 42장입니다. 욥기서 42장 1절부터 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803쪽에 있습니다. 803쪽 시편 전에 욥기서 42장 1절부터 6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모든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갑시다. 오늘 성금요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맞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인데 사실 여러분 우리 금요일마다 그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금요일 중에 금요일이에요. 예. 그 금요일이 참 중요해요, 예배. 이 금요일 날이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시고 그날이기 때문에 금요 예배는 원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의미를 제가 깊이 말씀드리면 오해할까봐 제가 말씀 못 드리는 거예요. 사실 금요 예배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일날은 뭐 하는 날이냐면 안식 후 첫날 부활한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네. 아멘. 네. 그래서 주일 중에 주일이 부활 주일이에요. 아멘. 금요일 중에 금요일이 성금요일 오늘이고 주일 중에 주일이 바로 부활 주일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왜 욥기냐? 다른 구절 할 수 있는데 이거보다도 더 주님의 이 십자가를 잘 설명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었어요. 지금 온전한 번제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욥에 대한 온전한 번제는 제가 아껴두었거든요. 언제 할까? 근데 오늘 이 성금요일 날이 적기인 것 같아요. 들어보시면 알아요. 왜 그런지. 그래서 오늘 욥을 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좀 더 많이 이해하고 더 많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따라보세요. 온전한 번제. 온전한 번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의인의 예배예요. 의인이 뭐가 의인이죠? 죄가 없어야 됩니까? 완벽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성경에 딱 나와 있어요. 우리는 내 생각대로 의인이다 악인이다 판단하지 말고 성경에서 뭐라 그런지를 알면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의인이에요. 성경에 보면 인물들이 참 많은데 하나님을 대놓고 경외하는 자라는 사람이 몇 명 손에 뽑아요. 노아, 그죠? 노아, 히브리서 11장 7절. 그 다음에 또 뭐 누가 있을까요? 고넬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뭐 경외는 아니지만 의인이라고 지칭하는 게 노아, 그러면 욥, 다니엘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다니엘 정도. 그리고 대놓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에 딱 못을 박아놓은 사람이 욥이에요. 욥기서 1장 1절에 보면 쭉 지나면 그 사람은 온전하고, 벌써 온전하니까 온전한 예배를 드리겠죠.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버렸어요. 아멘. 야, 이 대단한 사람이죠. 저는 욥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길래, 어떻게 예배를 드렸길래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할 만큼, 인정할 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냐. 참 대단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욥을 대부분은 많이 들었을 거예요. 욥의 인내. 그래서 나중에 축복을 받았는데 갑절에 축복을 받았다. 이런 소리 많이 하잖아요. 그죠? 사실 근데 여러분 좀 많이 오해가 있어요. 욥이 갑절에 축복을 받았다니까 그거를 이제 많이 이제 부러워들 하는 건데 조금 잘 들어보셔야 돼요.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자, 근데 여러분 그 오해가 좀 풀렸으면 좋겠고 욥이 받은 축복이 과연 그건가? 제가 또 한번 리바이벌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성도와 맺은 언약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딱 그거 하나예요. 하나님을 안다. 호세아서 6장 6절 나는 성회나 번제를 원하는 게 아니라 소나 돼지나 염소 그 피 흘리는 거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그게 뭐예요? 그게 영생이에요. 영생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잘 들으세요. 그런데 자, 성도라고 이거는 회개한 사람 말이에요. 회개한 성도라고 처음부터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아멘?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이 소리를 들으면 회개했는데 하나님을 또 경외하는데 왜 하나님을 모를까? 그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예배하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를 광야로 보냈잖아요. 광야는 교회예요. 교회는 교회인데 연단이 있는 교회예요. 고난이 있는 교회예요. 아멘? 아예 대놓고 주님도 그 과정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네가 회개하고 나를 주로 시인하고 나를 메시아라고 인정해도 나 몰라. 미안해.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모르는지를 내가 적나라하게 좀 드러내려고 그러니까 각오들 하셔요. 아멘? 좀 기분은 나쁠 수 있어요. 내가 권사인데.
예? 내가 교회 다닌 지 지금 50년이 됐대. 저도 예수 믿은 지가 한 40년 된 것 같아요. 그래도 주님을 잘 몰라요. 네. 목사님이 괜히 겸손하셔서 주님 모른다 그러는데 실제로 모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모른다고 먼저 얘기하는지 여러분도 할 말이 없네. 근데 진짜 몰라요. 모르는 걸 모른다 그러죠. 어떡하겠어요. 근데 모르는데 왜 설교를 하십니까? 그 모르는 수준이 다 각기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광야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연단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있어요. 친밀하게 아는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는 믿음. 그분의 말씀을 체험하는 믿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개한 성도라면 당연히 예배 드리는 걸 당연시합니다. 고난 주간에도 이런 성금요일 날은 빠지지 않으려고 나오려고 그러겠죠. 그리고 당연히 주님을 시인하고 주님을 고백합니다. 천국도 지옥도 압니다. 천국 가기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애쓰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런다고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옆에 물어보세요. 당신은 주님을 압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기분 나쁘지 않게. 당신은 주님을 아십니까? 그리고 이제 물어보나 대답 안 하실 거니까 그러면서 알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나 자신한테 물어보세요. 너는 하나님을 아니? 예수를 아니? 예.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었냐 그 소리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몇 번 통독했느냐, 뭐 가르칠 수 있느냐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수요일 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할머니는요 밥만 먹으면 성경 읽었어요. 근데 조금 외람되지만 우리 큰아버지가 계시거든요. 우리 할머니는 밥만 먹으면 성경을 읽었는데 주님을 좀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큰아버지는 미안해요. 우리 큰아버지 안 듣고 계시죠? 그분도 밥만 먹으면서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을 제가 알기로는 천독, 속독이 아니라 그냥 또박또박 읽으면서 천독을 하셨어요. 맞죠? 천독은 아닌가? 몇백 독을 하셨어. 그런데 미안해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많이 읽은 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뭐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은 아니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 뭘 말하는 거냐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산다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물어보세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돌아가셨어요? 물론 십자가 지실 때도 돌아가신 때 있지만 다시 사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나한테 말을 하시고 나와 대화를 하시고 나와 교제하시고 나와 사귀어야죠. 왜? 하늘에 계신 게 아니라 지금 내 안에 계시니까. 그 요한일서 1장에 보면 생명의 말씀. 그래서 말씀은요. 말씀 자체가 예수고 말씀 자체가 하나님인데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라고 그래요. 그 생명의 말씀을 밝히 말하는데 이 생명에 관하여 너희가 눈으로 본 바, 손으로 만진 바, 체험한 바. 아멘. 여러분들이 그냥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정말로 살아있는 말씀이 죽은 거를요. 그냥 이론. 그래서 이 법조문 그걸 그냥 의문의 율법 이렇게 말해. 그러나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을 복음이라 그래요. 복음은 목소리잖아요. 아멘? 그래서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걸 생명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 따라서 생명의 말씀.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안다면 그냥 여러분 나는 생명의 말씀이야 이렇게 주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여러분 그 말씀과 함께 주님을 만나고 사귀고 교제하고 경험하고 아멘?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그래야 돼요. 그게 아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런 믿음, 그걸 뭐라면 실상이에요. 실상. 따라서 실상.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아멘? 실상.
실상. 실상이 뭐예요?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본질이라는 거예요. 근데 보이지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고, 바라지, 소망하는 것 뿐이지, 이게 보여줄 수는 없어. 그걸 믿음이라 그래. 근데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정금보다 귀한 믿음이래요. 한번 따라보세요. 정금보다 귀한 믿음. 여러분, 세상에서 보이는 것 중에 제일 가치 있는 게 뭐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세상에서 제일 가치 있는 것 중에 여러분들이 가졌으면 하는 거. 가치가 좋아서. 그게 뭐죠? 다 알면서 이거 가만히도 계신다. 금이죠. 돈이죠. 돈보다는 요즘은 금이 좋아. 금은 화폐가 인플레이션 심해가지고 가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요즘은 다 금을 모은대, 금을. 이거는 금 많이 모으시길 바랍니다. 뭐 누가 줘야지, 그죠? 응? 금 살 돈 있으면 깎아서 먹지, 금 사 먹을. 근데 여러분, 그래서 금은, 왜 금을 사람들이 좋아하냐면, 같이, 변하지가 않고, 아멘? 그리고 희귀성이 있고,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금을, 근데, 여러분, 이 금보다, 순금, 이거보다 더 실체가 뭐냐면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비유로 하겠지. 정말 금보다, 여러분, 여기 금이 있다 그래요? 이 핸드폰인데, 핸드폰을 왜 자꾸 여기 단상에 놓냐고 또 그런 사람이 있을까봐. 여기 기타도 조율하고 녹음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해해 주세요. 예? 자, 이게 금이야. 이게 금이라면, 여러분, 이게 실체예요, 안 실체예요? 예? 실체죠. 그죠? 이게 없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형. 1kg면 얼마예요, 요즘에? 금 1kg면 얼마예요? 안 사봐서 몰라요. 한 5천만 원 정도 한다고 제가 알아요. 1kg에, 여기 1kg, 원바가 5천만 원 정도 한다면 아닌가? 그냥 그렇다고 쳐요. 보니까 여러분도 모르는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보실 때의 허상입니다. 실체가 없어요. 아멘?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이거 시간 지나면 없어져, 안 없어져? 안 없어져요? 없어져요. 좀 오래 간다 뿐이지. 하나님은 시간에 상관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영생이시고, 그건 뭐냐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주님은 그냥 사세요. 그냥 시간이 없어. 그 영원한 시간 앞에서 보이는 것들은 다 하나님 보실 때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치로 여기는 것은요, 다 영원한 것들이에요. 아멘? 근데 이거는 영원하지 않아요. 조금 더 길게 남는 것 뿐이에요. 이것도 영원하지 않고, 이것도 영원하지 않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보면 다 세상 것들은 들에 꽂아갖고 그 위에 영광은 풀에 다 이래요. 하여튼 다 안개와갖고 다 실체가 없고 다 허상이고 보이는 것은 다 안개처럼 지나갔던 것들이에요. 아멘? 근데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왜 이걸 주셔서 우리에게 약 올리는 것이냐? 아니에요. 이런 것들 통해서 실체가 무엇인지를 찾게 만드시는 거예요. 오히려 보이는 것은 실체가 아니야. 보이는 것을 누가 말하리요? 영원한 것은 보이지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천국이라는 것을 좀 약간씩 보여주면 너무 좋은데 안 보여주죠. 왜? 보여줄 수가 없어. 그거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아멘. 근데 우리가,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들이 금이 이만큼 있어. 5kg. 여러분, 만약에 믿음이 뭐 이렇게 잴 수는 없지만 믿음이 이만큼 있다면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거짓말하지 말고 또 말해 보세요. 예? 금이 한 10kg 있다. 그럼 얼마야? 예? 5억이죠? 예? 믿음이 이만큼 있다. 이거 값으로 계산이 돼야 안 돼? 안 돼요. 이건 값으로 계산이 안 돼. 근데 우리는 이거는 실체처럼 보이잖아. 근데 이거는 허상처럼 보여. 그래서 이거를 선택해, 많은 사람들이. 왜? 가치를 분별하지 못해.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어. 안 보니까.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보다 훨씬 가치 있게 보는 눈이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제가 잘 들으세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자,
근데 욥에게 욥이나 우리나 사실을 다 똑같아요. 결국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욥기서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뭐 하신 후에 단련하신 후에 이게 다 반드시 단련이 돼야 됩니다. 왜? 하여튼 단련하신 후에 나를 뭐예요? 순금처럼 나눠. 아멘? 이거는 세상에 말하는 이 금을 비유한 것이 이게 아니에요. 이보다도 더 실체가 있고 더 가치 있는 믿음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제가 수요 예배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말해요. 잘 들어보세요. 시편 12편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같도다. 여러분, 금을 만들 때도 순금을 만들려면 처음부터 순금이 툭 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땅을 팔면 광물질을 하면 거기 이물질이 막 섞여 있잖아요. 원석에. 그런 순금을 만들려면 불 속에 집어넣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4K, 18K, 24K, 24K가 99.99가 9 하나 더 있나 이래요. 근데 100%짜리는 있다 없다?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과정이 원석을 계속 불 속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예, 얼마나 강한 뜨거운 불에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순금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24K까지는 어느 정도 뜨거우면 다 돼요. 근데 99.9999 이거 하나 올리려고 하면 엄청나게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왜? 그렇게 뜨거운 불을 만들 수가 없어.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99.9999 4개짜리를 만들려면 수십억이 필요한데 이렇게 만들 필요가 있나? 이런 금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긴 하는데 일반 사람들은 못 구하는 거예요. 보통은 24K 정도 합니다. 여러분, 금도 그렇게 순금을 원하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하나님 말씀 있잖아요. 요거는 여러분 7번 연단해, 그러니까 수도 없이 연단해서 더 이상 불순물이 있다 없다. 더 이상 불순물이 없을 만큼 완전한 말씀이에요. 순전한 말씀이에요. 사무엘하 22장 31절, 시편 18장 30절,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여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순수하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이런데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만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그거는 좀 다른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그걸 로고스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이렇게 순결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제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 말씀과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아브라함의 믿음, 다니엘의 믿음, 요셉의 믿음은 다 우리가 인정하는데 중요한 거는 나의 믿음이에요. 내가 가진 믿음이에요. 따라서 내 안에 있는 믿음. 고린도서 13장 3절, 골로새 1장 27절, 따라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말씀, 증거. 아멘? 여러분 속에 있는 말씀도 그러한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 여러분, 옆집에 내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돈이 많대. 집에 수십억이 있대. 나랑 상관이 있어 없어? 상관없어. 내가 가져야 돼. 내 안에 있어야 돼. 아멘? 여러분 속에 있는 말씀도 진짜 순금이냐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금으로 받았는데 내가 그 순금을 순금으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이 없어.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잘 봐요. 마태복음 13장 20절, 22절, 1절에 보면 돌밭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떨어졌는데 그 말씀과 함께 연단이 일어나. 말씀이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말씀이 내 안에 떨어지면 그 말씀이 순금이기 때문에 그 말씀과 부딪히는 내가 연단이 됩니다. 깎여 나가요. 말씀화되도록. 말씀과 닮아지도록.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예배하는 게 뭐냐면 그냥 성애 드리고 그냥 춤추고 기도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잖아요. 아멘? 심령에다 받는다고. 그러면 이 받는 말씀이 처음에는 아멘이 되지만 사실 그 말씀이 우리의 실생활에 나가서 적용이 되느냐 또 다른 문제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불순종하는 거예요. 과연 내가 오늘 목사님한테 들은 말씀을 이렇게 이대로 살면 실제로 그렇게 될까? 의심이 난다고. 믿지를 못한다고. 그래서 불순종하고 성애와
예배와 삶이 틀려요. 왜? 믿지 않는 거거든. 내 안에 있는 말씀이 순전하지가 않아요. 내 안에 있는 생각과 육신의 생각과 섞여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수도 없이 연단합니다. 그 말씀이 나를 연단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엄청나게 갈등을 하죠. 싸우죠. 그러면서 고난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 말씀이 맞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이 맞다. 나를 또 깨부수고, 또 깨부수고, 또 깨부수고, 또 연단하고, 또 불로 집어넣고.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보면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말씀을 많이 외우고 읽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연단돼야 돼. 그 말씀과 내가 일치가 돼야 돼. 믿음으로 화합해야 돼. 그냥 아멘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과 내가 인격적으로 동의를 해서 그 말씀과 함께 순종해야 돼. 아멘? 그것이 이제 말씀이 나와 하나가 됐다 이 뜻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그냥 이론으로만 해요. 그냥 머리로만 받아들여. 실제로는 삶으로 녹여 나오지 않아요. 삶으로 인격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말씀 따로 삶 따로예요. 여러분 사실 욥도 그랬습니다. 그 증거 좀 보여드릴게요. 욥기서 1장 한번 보세요. 욥이 대단한 것 같아도 용기를 가지십시오, 여러분. 욥이 욥기서 1장입니다. 2절부터 볼게요. 2절. 좀 빨리 제가 할게요. 눈으로 좀 확인하세요. 다 찾았죠?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났는데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고 낙태가 이렇게 저쪽 나와요. 4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동방에서 가장 부자고 훌륭한 자라는 거예요. 그의 4절입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더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그랬대. 무슨 말이냐면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는 정석과 믿음을 예를 들었지만 자녀들이 보니까 믿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이 자녀가 하나님의 벌을 받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무슨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에 항상 자녀들을 위해서 예배를 한 번 더 드리고 그들의 자녀들의 이름으로 또 예배 번제를 드리고 그러면서 항상 마음으로 걱정을 합니다. 자, 욥기서 3장입니다. 거기에 아예 답이 나와 있어요. 욥기서 3장 25절.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는 얘기는 다 뛰어넘자라고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데 하루는 마귀가 찾아왔죠. 마귀가 찾아와서 욥을 시험하죠. 하나님의 허락하에. 그래서 재산도 다 날려버리고 10자녀 다 죽었잖아요. 동시에. 아멘? 그때 뭐라고 하냐면 25절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한번 보세요. 다 아실지만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자,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그런 재앙이 오기 전에도 그랬을까요? 재앙이 와서 비로소 두렵고 막 이렇게 평안하게 없고 그랬을까요? 오기 전부터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나의 두려워하는 것이 있었는데 왜? 자녀 때문에. 본인은 자녀 때문이라고 하지만 다 핑계. 따라서 핑계. 자,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옆에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두렵지 않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평소에 두렵지 않냐고. 응?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알지 못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두려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아멘.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온전한 사랑이. 여러분 하나님은 온전하시죠.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 모든 말씀들은 우리를 향한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 말씀들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철철철철 예수님의 살과 피가 묻어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 온전한 사랑 안에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랬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온전한 사랑이 느껴지질 않아. 근데 온전한 사랑이 느껴지는 사람은 온전한 사랑이 내 안에 두려움을 다 내어 쫓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욥은 얼마나 그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두려워했는지 모르지만 한동안 예배를 드리는데 늘 걱정, 근심, 두려움이 항상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 목사님 근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서요. 자,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경외하는 법을 아는 것은 다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달라요. 그래서 잠언서 8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운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과정은 어떻게 보면 나쁜 거라고 볼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이 말씀 자체가 신명기 4장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법이에요. 하나님을 머리가 아니라 실제로 체험하는 법이에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그렇게 체험하고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예배가 아니라 계속 하나님을 모르는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결단하십니다. 아, 내가 때가 됐다. 너를 단련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알도록. 아멘?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타까워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실제로 알게 하기 위해서 연단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욥은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주목하여 본 거죠. 네가 남달리 나를 알기를 원하고 나를 예배하기를 원하는데 근데 네가 나를 모르는구나. 안타깝잖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 여러분 중에 징계가 끝나지 않고 고난이 끝나지 않은 분이 계시면 둘 중에 하나예요. 죄를 많이 지었든지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시든지. 죄를 지었걸랑 회개하시고 이유 없이 하나님 앞에 나는 무릎 꿇지 아니하면, 나는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울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 뭐가 이렇게 죄가 많아서 누가 뭐 하나님 앞에 잘못돼서 그러는데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 아멘. 여러분 적어도 욥은 회개한 사람입니다. 욥기서 1장 한번 보세요. 1장 20절. 그렇다고 욥이 회개하지 않았냐? 아닙니다. 여러분 욥이 그 엄청난 연단을 받았을 때 내가 만약에 그런 연단을 받았을 때 시험을 받았을 때 과연 이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어요. 욥기서 1장 20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엄청난 연단을 받고 그 시험을 받고 그가 처음에 고백한 것이 주님, 보통 사람 같으면 원망하겠죠? 그리고 한번 주님 떠났을 거예요. 욥의 아내는 벌써 떠나버렸어요. 욕하고 죽으라고 그러고 자기 떠나버렸어요. 근데 욥은 엄청난 10자녀가 죽고 소유 다 날아가고 자기는 이 머리에서부터 발밑에까지 악창이 나서 박박 긁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며칠 상관 안 가는데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여러분 이 고백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신 없죠. 솔직히 자신 없죠. 저는 생각해 봤어요. 과연 이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신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뿐입니다. 예배할 뿐입니다. 확실히 회개한 사람 맞죠? 예수 피값으로 값주고 산 사람 맞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회개하여
여러분, 나를 핏값을 주고 사셨음을 인정하면 여러분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것이에요. 옆에 인사해, 당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주님을 아는 게 아니라니까. 또 심각한 얘기 안 해요. 이게 뭔 소리일까? 자, 시간이 없으니까 다 그만두고요. 자,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해요. 어쩔 수 없어요. 봐야 되니까. 히브리서 11장. 여러분의 믿음의 실체를 제가 조금 더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일게요. 각오들 하시고. 자, 11장. 히브리서 11장입니다. (1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인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3절을 좀 줄을 쳐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자, 믿음이라는 것 따라 믿음. 자, 이거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거는 내 안에 있는 증거예요. 따라서요. 내 안에 있는 증거. 고린도후서 13장 3절.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말씀, 내 안에 떨어진 말씀, 이걸 믿음이라 그런다고요. 아까 설명했죠? 자, 그 말씀이, 여러분 잘 들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말씀이, 그 말씀이, 동일한 그 말씀이 우주 만물이 처음에 시작될 때 말씀 한마디로 빛이 있으라, 해가 있으라, 달이 있으라, 공중에 새가 있으라, 사람도 만들고 온 보이지 않는 것들을, 그래서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을 때 나타나기 전에 말씀으로 지어졌대요.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대요. 아멘. 많은 믿음의 선지자들이 그 말씀 하나 때문에 히브리서에 보면 아브라함, 아벨, 노아, 믿음의 조상들이 다 나오고, 또 조금 더 현대로 들어가면 초대교회 때 그 부녀자들, 믿음의 사람들이 이 말씀 때문에 옥배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죽기까지 그 말씀이 승리케 했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데 받은 사람에게는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그 사람들은 돈을 줘도 안 되고요. 회의를 해도 안 되고요. 어떤 수단과 방법, 죽음까지도 두렵지 않을 만큼 실체의 실존의 본질의 실제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 그 안에. 근데 아무도 이해를 못해요. 안 보이니까. 받은 사람만 하는 거야. 근데 그 말씀은 어디서부터 출발했냐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이셨는데 그 말씀으로 온 천하를 다 만들었던 그 말씀하고 동질이라는 거야. 기가 막히죠. 아멘? 그 말씀 한마디로 온 천하를 만들었던 실체라는 거예요.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이 진짜 이 믿음, 그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 믿음, 동일한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자녀 때문에 두려워해야 돼, 안 두려워해야 돼? 의식주 문제 때문에 두려워해야 돼, 안 해야 돼? 걱정해야 돼, 안 해야 돼? 내일 지금 하나님 때문에 순종하는 일에 직장에서 잘리고, 미안해요, 하여튼 손해를 보고 순종하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걱정해야 돼, 안 해야 돼? 솔직히 우리 솔직히 해보자고. 솔직히 해보자. 걱정이 돼야 안 돼? 걱정이 안 돼.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말씀 한마디면, 여러분 우주 만물까지는 필요 없고 로또 복권 하나 당첨되는 거 우습지요? 솔직히 그렇잖아. 못 알아듣는 건지 실감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건지 알 수가 없네. 로또 복권도 안 받아. 거짓말도 잘하셔. 진짜로.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말하지 말란 말이야. 믿음 있는 척하지 말란 말이야. 욥기서 38장 한번 볼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욥이 그렇게 자녀를 위해서 걱정한 것이 꼭 자녀가 개판 5분 전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욥이 하나님의 말씀의 실체를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의 능력, 자기가 가진 능력, 경험,
자기의 소유를 더 어때 보면 의지했어. 자기가 컨트롤해야 돼. 자녀도 자기가 컨트롤해야 되고 삶도 자기가 어떻게 경영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그 말씀에 온전히 맡기지는 못해.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왜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체가 아니야.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지금 당장 아까 그랬잖아요. 10억만 있으면 걱정해 안 해. 할렐루야지 무슨 10억만 있으면. 근데 여러분의 믿음이 이것만도 못해. 이것만도. 근데 하나님의 믿음은 이 믿음은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이해하는 너네 있다면 여러분 이거보다도 훨씬 더 큰 믿음이 있어야죠. 그 광고 보면 로또 복권 당첨된 사람이 괜히 식죽 웃고 다니잖아요. 지하철 가도 웃고 다니고. 아무도 몰라. 왜 그럴까 했더니 이 사람이 알고 보니까 로또 복권에 당첨된 거야. 그죠? 로또 복권만 당첨돼도 그냥 기뻐.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 당장 죽으면 천국이 내 집이야. 믿습니까? 천국 가진 얼굴이 아닌데 뭐 거짓말 뒷다 하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나랑 가자 그러면 여러분 할렐루야 하고 죽기를 소망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멘 해보세요. 아멘. 우리 권사님하고 둘이 오늘 할렐루야 하고 가자고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주시길 원한대. 마귀는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을 끌고 다니는데 죽음 하나예요. 죽음 하나. 죽기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결박으로 아주 그냥 이 사람들은 지 밥이야. 여러분 어디까지 마귀가 여러분들을 시험하고 하나님이 허용하냐면 여러분 죽음이에요. 죽음. 결국은 죽음이 제일 두렵죠. 그죠? 죽기를 두려워한다고. 왜 순교를 못합니까? 왜 주님 앞에 여러분 순종하는 일에 결국은 이게 불순종하냐면 결국은 이게 모가지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허용하는 거예요. 왜? 네 믿음이 진짜 이 실체 보이는 실체보다 더한 실체냐? 이거 아니거든. 희미하거든. 그렇다고 아예 믿음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더 분명해야 되고 더 확실해야 되고 더 선명해야 되고 마치 천국이 잡혀야 되고 여러분 내 집이 보여야 되고 지금 죽으면 천국 갈 그 여러분 막연한 게 아니야. 내 안에 믿음이 확실하면 그냥 보여요. 그게 보이는 것처럼 선명해야 돼. 아멘. 근데 안 그러잖아. 죽을까 봐 두렵잖아. 지금도 준비가 안 됐잖아. 주님 오시면 어떡하나 그러잖아. 근데 여러분 두려워할 새가 어디야? 두려움이 와야 두렵지. 천국이 내 것이고 지금 당장 죽으면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순종하는 일에 꺼리끼는 게 없어요. 뭐 순종하다가 고난당하면 영광이고 죽으면 천국이니까. 아멘? 딱 막히는 거죠. 죽음 하나를 초월 못한 사람은 날마다 마귀 밥인 거예요. 항상 걱정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핑계대죠. 난 자녀가 그래가지고. 나는 돈이 없어서. 나는 몸이 약해서. 다 핑계. 다 핑계. 아멘? 감옥에 들어가서 여러분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가서 내일 죽는다. 야고보는 이미 죽었다고 소식을 듣고 그 밤에 내일 죽을 것을 예약을 받고도 그 밤에 쿨쿨 자요. 여러분 이 평안이 어디서 오는? 아멘? 상황과 아무 상관. 욥기서 38장. 자 보고 이제 목사님 오늘 고난 주간인데 무슨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자 38장 1절 시작. 사절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어다.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쭉 이렇게 보면요 다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주님은요 듣다 욥이 하는 말을 듣다가 참다 못해서 나타나셨어. 폭풍 가운데 나타나셨어.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잘 견뎠다, 잘 인내하고 있다. 그게 아니라 너는 지금 나한테 무지한 말로 알지도 못하는 말을 하는구나.
그게 무슨 말을 했냐면 지금 말씀드릴 수 없는데 자기 의를 막 드러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고 나는 하나님 앞에 죄진 것도 없고 막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이 우주 만물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어. 근데 너는 그 말씀 앞에 네가 얼마나 초라하고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근데도 너는 그 말씀 앞에 네 생각을 앞세우고 뭔가 네가 더 똑똑하고 네가 더 능력 있고 그리고 네가 항상 걱정하고 네가 항상 자녀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네가 나를 알았던 적이 몰랐잖아.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뭐 이렇게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이런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앞에 너는 얼마나 초라하냐. 그런데도 네 의를 드러내. 네가 나보다 능력이 있어. 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결국 여러분, 자 보세요. 욥기서 42장 이제 마무리를 좀 지으려고 그러는데 42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어보고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38장부터 이거 아주 적나라하게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말을 다 듣고 있다가 욥이 이제 주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2절 시작.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줄을 없는지를 이론으로는 알았어 예전에. 근데 실제로는 실제적인 믿음을 못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아멘. 자, 3절 시작.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4절 시작.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거기 줄쳐요.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아멘. 그러니까 주님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 물론 아예 모른다 그거 아닙니다. 주님을 더 알아야 돼요. 저런 여러분들이 주님을 아예 모른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주님은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더 주님을 알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예배 나오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전보다 주님을 더 알아야 돼. 에베소서 3장 17절. 믿음의 기초석 안에 더 넓고, 더 크고, 더 깊고, 더 넓이 주님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게 왜? 우리는요, 주님을 여러분이 안다면 여러분 얼마나 알까? 주님의 분량이 이만큼이면 여러분들은 주님을 얼마나 알까요? 응? 이 세상 지식도 엄청나잖아요. 박사학이요? 박사하는 사람은 여러분 세상 지식을 많이 알까요, 모를까요? 요만큼 알아요, 요만큼. 여러분 세상 지식도 이러할진데 하나님의 분량이 이만큼,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이 이만큼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들 얼마큼 아십니까? 그냥 요만큼 저만 알아도 모를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죠? 사도 바울이 죽을 때까지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쫓아다니고 그렇게 쓰임 받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기도하고 여러분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서 그가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기를 위해서 표대를 향해 달려갔는데 죽을 때까지 사도 바울이 주님을 아는 분량이 얼마만큼일까? 이만큼 될까요? 대답 좀 해보세요. 빨리 끝내게. 아니요. 점 하나도 안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주님을 죽을 때까지 알아야 돼요. 적어도 세상을 이길 만큼, 적어도 죽음을 초월할 만큼,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만큼은 알아야 되는데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께 딱 맡기고 주님을 알면요 그냥 맡기게 돼 있어요. 주님을 알면 여러분 순종 못할 게 없습니다. 왜 순종을 못할까? 왜 걱정 의심에 사로잡힐까? 왜 주님 안에 기쁨을 누리지 못할까? 돈이 없어서? 뭐가 없어서? 형편이 그래서? 자식이 그래서?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좀 꿈깨라는 거예요. 주님이 안 도와줘서 주님을 몰라서 그래요. 그러면서 여전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능력 하나 진짜 하나님 봤을 때 여러분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하나님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닌 이 작은 머리 하나 굴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내 지혜 하나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 얼마나 주님 보실 때 웃기는 짬뽕이에요, 여러분. 쉬운 말로, 애들 말로. 웃기는 짬뽕 아세요? 몰라, 나는 웃기는 짬뽕이면. 완전히 웃기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진짜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거죠. 그 여러분, 주님 여러분 아십니까? 한 번 더 물어보세요. 당신 아시냐고, 주님. 이제 안다고 감히 말 못하겠지. 그 여러분, 저는요, 기도할 때마다 그래요. 주님을 좀 알게 해주세요. 난 주님을 모릅니다. 진짜 몰라요. 그래서 늘 기도해. 하나님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주님을 좀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님도 여러분, 나는 번제 원하지 않아. 나는 성령 원하지 않아. 그리고 뭐 떨어지게 성령 와서 이거 나는 네가 나를 알았으면 좋겠어. 더 많이 알았으면 좋겠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좀 더 알았으면 좋겠어. 그 안에 평안이 있어. 그 안에 기쁨이 있어. 그 안에 만족이 있어. 천국이 이루어져 버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누가복음 22장 그러면서 회개했다고 나오잖아요. 주님 저 알게 해달라고.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주님을 봤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주님을 보는 믿음이에요. 말씀이 실체가 되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를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주님 나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육신을 더 의지한 거, 주님을 몰랐던 거 회개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에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를 좀 생각해 볼게요. 주님께서 겟세마네 때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십니다. 주님,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얼마나 안전하게 기도했든지 땀이 떨어져서, 제가 아까 찬양할 때 땀 떨어진 거 보셨죠? 그렇게 땀이 떨어지지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지는 않았거든.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자, 여러분 제가 선택권을 드릴게요. 첫 번째, 육체적인 고통.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기도를 오해를 많이 하죠. 왜 주님께서 그 십자가 앞에 두고 그렇게 처절하게 기도하셨을까? 육체의 고통.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이 처벌이라는 것은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거든. 말려 죽이는 거예요, 말려 죽이. 첫 번째, 수치심. 여러분, 십자가 지기 전에 제가 새벽에 설교했지만 사람들이 팬티도 안 입었어요. 속옷도 안 입었어요. 다 벗겨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당신의 피조물 앞에 수치를 당하시고 뺨을 맞으시고 침을 뱉으시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거보다는 더 고통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죠? 세 번째. 근데 잘 들어 답을 말할게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고통은 뭐냐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말씀 자체예요. 육신을 입었지만 말씀 자체고 온전히 주님과 하나가 됐어요. 그가 하는 말, 그가 하는 행동, 그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아버지로부터 왔어요. 자의로 말한 적이 없어요. 스스로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무슨 말이냐? 주님과 완전히 일체가 됐다는 거예요.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그분은 삼위일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만의 본체예요. 하나님과 한 분이세요. 육체를 입고 있어서 우리와는 똑같은 인간이시지만 그분과 온전히 하나 돼서 기쁨이 충만하셨습니다. 생명이 충만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나니까 죄가, 이사야 59장에 보면 죄와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아멘? 잘 들으세요? 여러분, 주님이 당했던 고통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니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단절되는 거예요. 육체적인 단절이 고통이 아니라 영적인 단절의 고통이 육체의 이 고통보다 억만 배는 더 고통스러웠어요. 아멘? 누구 때문에? 누구 단절 안 시키려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단절 안 시키려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이렇게 마지막 멘트를 하고 돌아가시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따라하세요. 어찌하여, 좀 더 크게 봐요. 어찌하여 나를 뭐 했다고요? 버리셨나니까. 실제로 버리셨어요. 왜 고통당, 이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지옥에 가셨어요. 이게요, 저는요, 주님을 조금 이제 알고 나서부터요, 다른 거 하나도 바라는 게 없었어요. 설교하는 것도 뭐 좋고 다 좋은데,
하나님, 내가 1분 1초도 주님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그 경험을 한 적이 한 번 있었잖아요. 제 안에 악한 영이 싹 들어오잖아요. 잘 들으세요. 시간 없는데 악한 영이 싹 들어와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 그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체험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지옥을. 살아있는데 지옥이에요. 가룟 유다의 마음의 생각에다가 예수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은 거예요. 아멘? 근데 보이질 않잖아요. 그때부터 가룟 유다가 예수 팔려고 이제 덤비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것처럼 여러분, 주님이 내 생각을 붙들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여러분 살아있어서 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막 공황장애, 막 우울증에 살아있는데도, 그렇게 돈이 많은데도 자살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지붕이 무너질 것 같고, 여러분 그게 다 정신병인 것 같아도 다 영적인 거예요. 아멘? 우리가 지금 멀쩡하게 내 생각 이렇게 주님을 시인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정신적으로 살아있는 거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근데 제가 이거를 그냥 섣불리 생각했거든요. 이게 당연한 걸 생각했어. 당연히 주님 믿지 뭐. 근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악한 영이 싹 들어오고 제 마음에, 제 생각에. 제가 이걸 감히 입으로 말할 수가 없어요. 주님을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1분 1초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생각 속에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는데 내 입은 막고 싶은데 내 생각에서 계속 밀고 나오니, 이게 생각에서 계속 밀고 나오는데 이게 입으로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통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상태에서 내가 죽으면 지옥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한 거 있어요. 하나님, 이 생각 좀 어떻게 해주세요. 내가 그때 공황장애를 조금 이해했습니다. 죽을 것 같은 이 생각. 아멘? 그때 제가 그 경험을 2박 3일인가 했어요. 아니, 이를 갈았어요. 귀신을 쫓아봐도 안 되고, 내 딴 생각을 해도 안 되고, 1분 1초도 안 쉬는 거예요. 이 악한 마귀가 생각 속에서.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는 어떻게 경험이라 어떻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2박 3일 좀 지나고 계속 이를 갈면서 이러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뻥 떠지더라고요. 아멘? 제가 그때 왜 하나님이 이런 경험을 하셨게 하셨나? 네 생각 아니야. 예수 믿는 거 네 생각 아니야. 네 안에 있는 평안이 네 생각 아니야. 하나님 붙들어 주셔야 돼. 아멘? 여러분, 가장 큰 고통이 육체적인 고통 같아도 영적인 고통입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다른 거 하나도 바란 적이 없어요. 그 고통을 한번 다 오고 나서는요, 주님, 내 생각 좀 붙들어 주세요. 나 주님과 1분 1초도 떨어지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지옥이 왜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지옥은 뭐 불이 타고 육체적 고통도 있지만, 여러분, 주님과 단절된 게 실체로 나타나서 그래요.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주님을 계속 욕을 합니다. 거기서 지옥은 계속 욕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지금 살아있는 여러분들도 그거 잘 몰라요. 주님이 나를 붙들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 떠나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되는 내 영혼의 영적 사정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를 왜 떠나십니까? 이 고백을 시편 22편에 보면 해요. 제가 하고 마칠게요. 다윗이 그럽니다. 사울 왕에게 쫓김받으면서 주님, 왜 나 주님 사랑한 것밖에 없는데, 나 주님께 쓰임받은 것밖에 없는데 왜 나를 버리십니까? 왜 나를 버리십니까? 시편 21편 예수님이 했던 이 엘리 라바 사박단이 이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 다윗은 몰랐어요. 왜 환경 가운데 이렇게 나를 버리시냐고. 근데 주님은 오히려 그를 연단하셔서 진짜 내가 너를 버리지 않으려고 연단하는 거야. 진짜 버림받은 사람은 예수야.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려고. 그리고 십자가 지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는 그냥 죄사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당신의 육체로 휘장을 찢으셔서 우리가 담대하게 주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의 끝은 여러분 이제는 주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주님과 떨어져서 그냥 절망 가운데 살아가서 우리를 죄를 회개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고 성소에 나가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 은혜 말고는 다른 은혜가 없어요. 다른 은혜를 구하면 안 돼요. 주님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해주세요. 주님을 늘 주님과 떨어지지 않게 하셔주시고, 이전보다 더 주님을 알므로 세상과 나는 간대없고 죽음도 초월하고 내 안에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생명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박수를 한번 영광하겠습니다. 이 은혜를 받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는데요, 빠른 곡도 하나 준비했는데 뒤에 불 꺼주시고 우리 그 찬양하시죠.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우리 찬양하시면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고난당하신 분 계시면 위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버렸거든요. 여러분들이 주님만 붙으시면, 여러분들이 주님만 오해하지 않으시면 주님은 여러분들을 반드시 구렁텅이에서 일으켜 주십니다. 이전보다 더 큰 축복을 주실 거예요. 주님을 알게 해 주실 거예요. 두려움 없는 믿음을 주실 거예요.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자. 이 땅에서부터 영원까지.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놓고 간절하게 한번 욥을 생각하시면,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두 손 높이 들고 눈을 감고 나의 길 주님 더 알기 원해요.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더 간절하게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다시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여러분, 주님을 아십니까? 얼마나 아십니까? 지식적으로 아는 것 말고요, 그저 입으로 고백하는 것 말고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얼마나 시인하고 사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주님께 맡기고 삽니까? 30%입니까? 50%입니까? 10%입니까? 여러분, 나의 전부를 맡길 만큼 주님을 알고 계시냐 이 말입니다. 나의 목숨까지도 그분의 것으로 드리면서 살고 있냐 이 말입니다. 정말로 그분께 내 모든 삶의 전부를 드림에도 여러분 아깝지 않고 염려되지 않고 사람들이 다 무시해도 주님만을 믿고 따라갈 믿음이 있냐 이 말입니다.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숱한 예배와 하나님의 기도와 찬양 가운데 있었지만 내가 얼마나 주님을 시인하며 고백하며 아버지 그 믿음의 고백도로 살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알려고 하지 않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내가 회개하나이다. 욥처럼 회개하나이다. 내가 귀로만 듣고 하나님 입술로만 고백한 거 회개하나이다. 주님을 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정말 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보다 더 주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번제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성회를 원하지 않아. 나는 너희가 나를 더 알기를 원한다. 너를 향한 나의 마음을 더 알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에게 정말로 하나님 무엇을 주기를 원하는지. 이 땅에 돈도 명예도 보이는 모든 것은 다 허상이야.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땅을 뒤덮고 있는 우리 보이는 것들은 다 실체가 없어. 내가 주는 이 말씀만이 실체야. 내가 주는 이 하나님 보이지 않는 이 믿음만이 실체야. 그러나 너는 이 실체의 믿음을 원하지 않아. 이 실체의 믿음을 갖고자 원하지 않아. 너는 땅의 꿈만 구하는, 땅의 것만 추구하는 욕심꾸러기야.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아니라 주님 영으로 주님을 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단련하셔서 나를 연단하셔서 아버지 천금 같은 믿음이 내 안에 하나님 불로 연단하여도 사라지지 않는 진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안에 정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그 말씀이 네 안에 있느냐? 너를 위해서 피 흘려 들어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의 믿음이 있느냐? 아버지, 너는 너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가 있는지, 네 안에서 그 말씀하시는 그 증거가 네 안에 있는지 너는 시험하고 확증할 것. 아버지, 지금 나는 이 믿음이 있습니까? 주님을 온전히 따라갈 순종의 믿음이 있습니까? 주님,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두려워하지 않을 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주여, 하나님 그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갑니다. 그 당신의 육체로 찢으신 하나님 휘장을 지나 하나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주님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 내게 나타나 주시옵소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게 하나님 하늘의 복을 주옵소서. 신령한 복을 주시옵소서. 주여,